6절까지 내용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 오늘도 이 분노, 멸시에 대한 오늘은 마지막 정리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가까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천국의 선의의 계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수께서 보이신 의에 대한 옛 가르침과 천국 마음의 첫 번째 대비에서 분노와 멸시의 위험성이 지적된 것은 최종 단계를 향한 기초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그분이 놀라운 그러므로가 나온다. 우리를 단순히 부정과 금기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을 향한 놀라운 긍정적 관심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단어이다. 앞에서 분명히 밝힌 내용을 지칭하며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을 그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께 그토록 소중할진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천국의 삶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인가? 율법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태도가 두 가지 예화를 통해 제시된다.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화죠. 첫 번째, 당신은 지금 성전 관리들이 있는 제단 앞에서 서서 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는 참이다. 신자의 의식 생활에서 가장 거룩한 순간 중 하나다. 즉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의식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그 어느 것도 이 의식을 방해할 수 없었다. 지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려고 하고 이 사람이 예배를 하려고 할 때 이제 성전 봉사자들이 그 예배를 이렇게 돕기 위해서 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예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때 갑자기 그 의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화가 난 한 형제가 생각난다. 그 영혼이 평안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알기에 그리고 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참으로 가슴 아파 당신은 의식을 중단한다. 그리고 성전을 나와 그 사람을 찾아 화해한다. 이것이 천국 마음의 긍정적 선을 보여주는 예이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어떤 의식 같은 거죠. 이것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이게 만약에 누군가가 이것을 방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용납이 되지 않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이 예배를 건너뛰거나 또 중단하거나 이건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딱 중단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이 예화의 충격을 충분히 느끼려면 자신이 결혼식을 하고 있거나 세례를 받고 있거나 목사 등 중요한 직분으로 안수를 받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된다. 수소 도중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찾아 화해하기 위해 돌연 자리를 뜬다. 그것이 천국의 의, 즉 천국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순간 하나님과 대면하겠다고 지금 와서 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을 막 대면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런 자신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생각나고 나에게 화가 나 있는 어떤 형제가 생각이 날 때 그 엄숙하고 거룩한 장소에서 이탈하는 것이 여기서는 정상적인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되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형제와 화목하는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결혼식 하다가 화해한다고 뛰어가는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침례를 받는다든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중간에 그 자리에 없는 사람과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은 없죠. 우린 그런 행동을 해본 적이 별로 없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화처럼 결혼식, 세례, 목사 안수 이런 것들보다 월등히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를 중단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나열하고 있는 이런 결혼식 그리고 침례, 목사 안수 같은 이런 것도 중단할 수 있는 거죠. 예배보다 더 큰 가치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천국에 예수께서 천국 마음의 실체를 보일 예화로 택하신 장면은 오랜 세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강조했던 의식보다 도덕을 중요하는 사상을 그대로 뒤이은 것이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형제를 위해 의식을 중단할 때 의식의 관념성은 근본적으로 극복된 것이다. 예배가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의 본질이 훼손될 만한 일들을 해결하는 것 이게 예배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지금 후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가 이렇게 생각나고 본질적인 그 부분이 훼손되어 있는데도 이걸 밀어붙여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이 예식을 올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동료 인간과의 화해를 위해 거룩한 의식을 일상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사람의 성품과 삶의 질이 어떠한 것이겠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사고생활, 감정의 분위기와 기분, 몸과 마음의 습관, 묵상과 선택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나라에 꼭 어울리는 행위를 넘어선 참된 마음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배를 중단할 수 있다면 형제와 화목하게 되기 위한 것을 선택할 때 포기 못할 것은 없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중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화목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제 예배를 밀어붙이거나 자기가 좀 더 편한 방식의 종교 생활에 심취하고 몰두하겠죠. 이 우회한 거죠. 근데 우회한 것에 대한 조금의 긍정적인 메시지도 이 예수님의 예화는 없죠. 예화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무사히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하는 것도 어느 정도 달성됐는데도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과정과 금기, 즉 뭔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금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을 향한 놀라운 긍정적 관심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단어다. 앞에서 분명히 밝히신 내용을 지칭하며 예수는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께 그토록 소중할진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천국의 삶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인가? 율법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태도가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제시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성전 관리들이 있는 제단 앞에 막 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는 참이다. 신자의 의식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룩한 순간 중 하나다. 즉시 해결해야 될 또 다른 의식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의식을 방해할 수 없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인간의 자아에 도사리고 있는 율법적 성향이 즉각 행동을 개시할 것이다. 그런 것을 중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예배를 중단하고 이런 일상적인 의식 같은 걸 중단하는 것이 무서운 일이죠. 우리에게. 결코 쉼을 모르는 듯한 이 성향이 이렇게 물어올 것이다. 형제가 화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교회에 가지 말아야 하는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불을 드리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형제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가? 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예수는 지금 형제가 나한테 화나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종교적인 행위에 임할 수 없다는 율법을 제정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와 같은 율법을 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예화의 목적은 마음에 걸리는 문제를 즉시 해결함과 동시에 천국 마음의 의를 보여주는 데 있다. 결과는 우리의 소관과 책임이 아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해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증오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시는 이전같이 이렇게 같이 합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결과에 필요한 우리의 몫의 일, 그것만이 우리의 책임일 뿐이다. 하나님 뜻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지 그 결과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화해를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몫을 다 했는가? 정직히 그런가?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행위를 의식의 행위 정도로 떼우려는 마음을 거부하고 있는가? 형제의 분노가 그 자신의 영혼과 우리와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입히는 해를 인하여 우리를 아파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굳이 율법적 행동 목록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런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적절한 길을 우리는 반드시 찾을 수 있다. 천국 마음의 전형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두 번째 예화는 적이 우리를 법으로 처리하려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요즘 같으면 상대가 우리를 고소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예수는 아직 송사가 실행되기 전 함께 가는 길목에서 적에게 좋은 마음 곧 호의를 보이라고 말씀하신다. 적을 향해 진정한 사랑으로 문제가 송사로 번지기 전에 해결하라는 것이다. 예컨대 정성껏 상대를 만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솔직히 물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마음의
행할 일이다. 우리는 사실 자존심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못할 수 있죠. 자존심.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최후에 넘어갈 수 없는 어떤 문제 중에 하나가 명예 문제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위상, 이걸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성이 있죠. 근데 이게 배설물이거든요. 명예는 돈보다 소중할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 명예, 자존심 이것도 언제든지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 폐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 또는 나 자신의 명예 이게 하나님보다 더 우월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상숭배죠. 적을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과 적을 인간 제도와 그 법안에 가두는 것이 되며 결국 쓰라린 열매를 거두게 된다.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친절을 다하고 있지 않으면 이 관계를 통해서 더 나쁜 싹들이, 악의 싹들이 이제 피어나고 악의 열매들이 맺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필경, 완전히 탈진될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악감정을 서로 갖고 대받아치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완전히 기진맥진할 때까지 이게 끝나지 않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이 다툼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으니 처음 출발할 때 이렇게 막아야 되는 거죠. 이 댐 같은데 한쪽에 물이 샌다. 그러면 뭐 언젠가는 조금씩 무너져서 이 전체가 다 깨져나가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새는 것이 발견될 때 그것을 제대로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형제와 어느 정도 마음에 벽이 생겼다면 할 수 있을 만한 작은 덩어리일 때 가서 막아야 되는 거죠. 빨리 사과하고 빨리 이해하고 빨리 통찰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얼마나 사실적으로 묘사하는가. 요즘 일부 법정에서는 가정을 버린 아버지를 끝내 돌보지 않는 자녀들에게 감옥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게 악에 악을 더한 거죠. 아버지가 자식들을 돌보지 않았어.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늙은 거예요. 자식들 돌보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아무것도 돈 한 푼 없이 불우한 삶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 자식들 입장에서는 당신이 나를 돌보지 않았는데 내가 당신을 왜 돌보냐 이런 태도로 이제 안 돌보는. 근데 이 법이 그 자식들을 감옥에다 보내버린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안타깝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악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이 악으로 끝나는, 아무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는 이 사이에는 자존심, 원망, 멸시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리고 여기에는 마치 이렇게 빠질 수 없는 접착제처럼 분노의 감정들이 이런 사건들에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제도라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누가 보기에도 그것은 한없이 초라한 인간 실존의 모습이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법이 해결하느라고 이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뭐 누가 봐도 이게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명쾌하게 해결이 잘 됐구만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적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럼 화해를 위해서 적이 요구하는 것, 상대방이 요구하는 걸 다 해줘야 되느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적이든 누구든 상대에게 호의를 가지고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요구대로 다 한다는 뜻이 아니다. 진정 전심으로 상대의 유익과 행복을 구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오히려 요구에 양보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양보하지 않는 많은 방법들 중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정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것을 거절한 것이 본인에게도 유익이고 자신에게도 유익이겠죠. 우리아와 바세바 사건이 있는데 다윗이 나쁜 놈 맞죠? 예,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우리아의 경우 자신이 지금 죄악 가운데 말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거절해야 되겠죠. 거절했다는 말이 성경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했어도 뭐 소용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거절해도 다윗은 힘이 있고 또 권력이 있고, 그리고 다윗이 하려고 하는 행동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어느 정도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을 텐데, 거부했으면 어쩌면 이 무시무시한 일들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상대방이 요구한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닌 거죠. 때로는 거절이 상대방도 나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또 법정에 가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율법을 찾는 이들은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던가. 하지만 여기 그분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한 예로 내가 아는 한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동료에게 크게 사기를 당했다. 그러나 그는 동업자의 위법 행위와 요구를 그대로 따랐고 그 문제로 법정에까지 가진 않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거죠. 딱 율법처럼 이렇게 따른 것입니다. 결과는 본인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이 본문을. 그는 자기가 아무 손해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당연히 손을 써주실 줄 알았다. 그러나 결국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지금 그는 하나님께 대단히 화가 나 있다. 하나님께 뿐 아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겠죠. 하나님께도 그러고. 이 사람은 주의 뜻을 따랐다기보다는 주님의 심기를 건드려서 다른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떨까? 그런 염려가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예화를 통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교훈은 바로 천국의 마음의 반응 양식에 대한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다. 사실 법정에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하면 된다. 그러나 어느 쪽을 택하든지 적대함과 원함과 무자비한 승부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중심이 항상 중요하죠. 법정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그도 위하고 그리고 진리도 위하고 하나님도 위하는 그런 방향의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의 유익을 위해 나의 유익을 희생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면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끝까지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에게는 사건의 결과가 진정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결과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결정했고 행동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사랑으로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의 나라 안에서는 결코 세상의 끝이 아니다. 우리가 비록 나쁜 결과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되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승부를 보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고, 누군가와 싸워 이긴 거나 좋은 결과물, 해피엔딩으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동화책은 다 그렇게 끝나죠. 우리는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사랑으로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 나라 안에서 결코 세상의 끝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결국 이 두 예화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선과 하나님 나라의 선을 나란히 대조하여 보게 된다. 전자는 후자에 비해서 참으로 공허해 보인다. 만약 우리가 이 예화를 율법으로 만들어 지킨다면 우리는 과연 형제자매에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율법을 지키면서도 이웃을 미워하고 해칠 수 있는 다른 길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결국에는 정말로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된다. 내면적인 준비, 자세, 태도, 이게 월등히 중요한 문제다. 분노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멸시하는 우리 마음에 형제가 기준에서 떨어진다고 그것에 대한 마음속의 격렬한 반응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을 하고 안 하고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는 그 형제를 온갖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본질적 요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분노에 대해서 3시간에 걸쳐서 헤르만 바빙크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도 화가 나고, 뻔히 알고 있는데도 누군가를 멸시하고, 뻔히 아는데도 교만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빈 그릇을 꽂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